민족이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 그래서 저한테 충고한다는 게 당장 어머니를 바깥에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선의 유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멀리 본 게 아니야. 하느님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야 일단 너네 어머니부터 공경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치, 우리 문화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건데. 그래, 조상한테 잘 모시라 하는데 지금 교회가 오다 보니까 어떤 식이 돼요? 조상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을 모셔야지 귀신을 왜 모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사람과 작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차별화시키고, 야 조상은 귀신이야, 조상을 왜 뭐하러 모셔, 하느님만 모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이게 교회에서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왜 우리나라는 조상을 모셔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왜 조상을 안 모시는지. 그 원래 하느님의 그 본 뜻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뜻이 아니에요. 왜 언제부턴가 왜 교회 사람들은 하느님을 조상님을 안 모시더라고. 이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조상님을 모시는 나라잖아요. 아니 조상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나라죠. 그렇죠. 유교 사상이 강한 건데. 예. 어떻게 저한테 문제가 너무 많고. 아니, 어떻게 그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분도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이를 해요? 대단하다고. 참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칭찬을 해주고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해줘야지. 암만 우리 어머니 없더라도 어머니 때문에 제가 나온 거고, 나 때문에 애들이 나온 거고, 그게 그럼요.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인간 법칙 나온 거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다 맛있는 것도 먹는 이유가 부모님이 나한테 당연하죠. 생명을 줬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닐 수도, 구경할 수 있는 이유는 육신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가 없이 내가 있어요. 네, 육신 얻은 거는 그 부모님 덕분에 육신 얻은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또 길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단편적인 것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가 50이 먹어도 이걸 못 본 인간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이값 못한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77, 49제를 지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50이 되면서 공자님이 지천명이라고 얘기한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50이 됐으면 지천명 알아가지고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돈보다는 어떻게 한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진 걸 한번 남기고 가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야 나이 50대 가지고 엄마를 고려장 시켜버리고, 인간의 그런 걸. 이게 나이 50대 가지고도 너무 인간 50대 가지고 새로 결혼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상담하러 오면 이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재수 있는 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수가 있겠습니까? 재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느끼는 거지만, 이게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단님 지금이 이제 50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참 50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진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진리 공부해가지고 도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런 게 이게 물론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50이 되면서 더 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땡기는 거예요.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렇죠.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내가 무슨 욕심 부려가지고 이게 뭐가 있어, 이 정도 됐으면 있는 것도 좀 베풀 줄 알고, 그렇죠. 좋은 일을 지금 하는 어떤 이런 명리라든지 이런 진리적인 공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두 번째.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 성당 다니는 그 말씀해주면 지금 이 유사점이 49제하고 지천명은 똑같은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뭐냐면 성령이 내리기 때문에 7가지 은사를 내려준다 해서 7은이라 그래요. 7은도 상징이에요. 7가지가 북두칠성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7일. 그게 음양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 똑같다는 다 거. 음양오행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음양오행 속에서 그 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미신이라고 무시를 그러고. 하고. 미신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럼 뭐 달력이며 이런 거 어떻게 거기에 미신이라 그러고.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검색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성당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오순절이라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해 성령 강림이 오는 거니까
49가 지나서 50이 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성령 강령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이런 그 저기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또 힘든 게 뭐냐면 서양 철학만 공부하면 몰라요. 이게 뭔 소린지, 왜 오순절인지, 왜 49제가 이걸 몰라요. 근데 지금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서양 철학 공부하니까 아 이게 49제구나. 이렇게 50이 되어서 지금 지천명이구나. 지천명이 되니까 성령이 오는구나. 지금 제가 공통점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49제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 엄마가 임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50일째 되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49일까지는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낙태라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49일 넘어갔을 땐 한 생명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 연관돼 있다니까요. 49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50이 됐다는 얘기는 지천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49일 지나 50일 되는 애가 새로운 생명이 이제 완벽한 인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사니까 너무 욕심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다시 물론- 돌려서 얘기하면 아, 절에 가더라도 49일 지내지 않습니까? 절에서 나온 지내죠. 건데 49일 다음에 다시 인간을 윤회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네 맞습니다. 윤회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거의 다 이제 윤회가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윤회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윤회가. 그래서 왜 윤회가 중요하냐면 윤회를 믿어야지만 사람들이 죄를 안 져요. 맞습니다. 윤회가 없다 그러면 막 살 거 아닙니까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주라는 거는 이 사주 기운은 어떻게 봤냐면 내가 전생의 성적표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노출 딱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뭐 하면서 50이 됐을 때 사람이 이제 잘 웃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직도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 미래가 딱 안 봐도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게 비법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잘 될 수가 없어. 그런 부모 밑에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엇보여요. 그걸 그 보고 자체가. 또 배우는 자식은 네 맞아요. 또 얼마나 또 올바르게 크나큰 얘기하냐, 고통을 이거지. 받아. 그렇게 자기가 길렀기 때문에 자식이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공부가 스스로 공부하기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명리 공부가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믿으려 그래요. 왜냐면 안 좋은 얘기하면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응?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도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를 알아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런 명리 공부를 해서 그 자기의 그 사주를 보고 내가 왜 대해서 이러는지를 좀 배워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엄청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내 운명이 이렇구나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하려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옛날에 보시면 부잣집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도련님이라고 그랬어요. 도련님. 그러면 도련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도련님이 어떻게 되면 도령이란 뜻입니다. 도령. 도령. 도를 깨달은 영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면 관장님의 지금 성함이 네. 박봉호. 그러면 박도령입니다. 네, 박도령. 네, 박도련님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럼 부잣집이니까 박은 빼고 도련님이 되는 거예요. 도련님 특징이 뭐냐면 도를 깨닫는 영이니까 어떻게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게 상대하시면서 도련님 존칭을 하는 거예요. 써주는. 그럼 정도령은 무슨 뜻이에요? 정을 정확하게 발열정을 향하는 도를 정도. 정도를 향하는 영이다라는 뜻이야. 성정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도를 향하는 사람이야. 그 도가 뭐냐? 도가 바로 아까 천명이에요. 천명. 성이 그러니까 내가 그 수도하는 사람이 바로 도련님이야. 내가 도를 닦아가지고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려고 해서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 도련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많은 중생을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런 그 육체적 고통에서는 좀 벗어나게 만들어요. 육체적 노동을 하지 말고 물론 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어떻게 국민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줘.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분이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도련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부잣집들을 보면 이제 도련님 하지만 그 도련님들이 제대로 행실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중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제대로 된 도령들이 아니지. 예? 제대로 된 도령들이 아니야. 부잣집은. 오렌지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도련님 신분 내려왔으면 그에 걸맞게 그 도련님들이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러면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도를 깨달라는 얘기지. 그만큼 좋은 인프라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과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런 방황을 하는 거지. 방황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황하다가 이제 이런 도를 만나게 돼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목표를 알게 되면서 젊었을 땐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50대 들어서 이제 알면 이건 성공한 인생이다. 맞습니다. 50대 들어서 저 지천명이 됐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깨우치면. 그 전까지는 도 얘기하면 웃어요. 헤헤 웃기고 있네. 이거 도를 얘기하면 웃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게 명리학 안에서도 지금 오순절에 대한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 공부를 하면 다 프리패스가 돼버려요. 서양 철학이 프리패스가 돼버려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적양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동양 철학의 마스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양을 들어왔을 때 다 간파해버린 거야. 딱 이게 이 뜻이구나. 벌써 딱 알아버려요. 왜? 깨우쳤으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진짜 이게 대단하고 막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이제 동양 철학이 안 돼가지고 서양만 받아들이면 모르는 거죠. 이게 뭔 소린지, 이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그런 게 도예요. 도 그냥 도. 그러니까 결국은 동양 철학을 제대로 알고 네. 다른 거가 뭐 성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내용을 동양 철학을 통해서 다 네.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도 교회나 성당이나 명리학 공부한다면 뭐 미신을 쳐버리는 거야. 야 점쟁이 양반이 미신으로 쳐버리니까 벌써 그 더 좋은 무기를 잡을 수 있는 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제가 이거서 오늘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대 이게 상징하는 거야. 50이 되면 성령이 내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이트 선데이라는 게 뭐냐면 하얀 옷을 입고 순백으로 살아가라면 그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얘기죠 자체가. 상징적인 거니까 그 안에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과장님이 이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카메라 들고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저희 세대가 좀 알아요. 왜냐면 저희 세대가 이제 서양이랑 이렇게 융합되는 세대거든요. 저는 위 세대는 한문 세대인데 동양 철학은 잘하는데 서양은 또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불교라도 성경이 똑같은 세계 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언어만 다를 뿐인데 서로 다르다가 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나